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참뜻은?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참뜻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을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때로는 본인 자신에게,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결단과 순종과 대가지불과 인내와 돌파와 행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율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오라고 예언과 계시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므로 우리의 순종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또는 자신이 그 일을 이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예언을 믿지 않고 지레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과 지지는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영의 방해 공작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공격과 방해와 저지하는 힘을 뚫고 나가는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성도들의 영성이 개발되고 영력이 강해지며 영권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눌러서 무기력하게 하거나 우리를 높여서 교만하게 하여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실제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며 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영적 고지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예언을 받은 그날부터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은 거꾸로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더라도 예언의 내용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그 예언을 이루도록 준비하며 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행해 나가지는 않는다면 그 예언의 성취의 때는 늦어지고 또 늦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언을 받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예언자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으므로 또 힘을 주는 예언을 통하여 과거에 받았던 예언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다시 믿음을 되찾게 되실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은 유효하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것이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그 예언을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누구누구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건강과 재정과 환경 등에 눌려서 여러분은 다시 포기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5년, 10년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예언을 받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신비주의가 여러분을 점점 더 눌러버리는 사탄 마귀의 무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오늘이 여러분의 돌파의 첫날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돌파를 내일로 미루게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순종의 행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돌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신가? 하나님은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들으시나?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마귀의 강하고 집요한 거짓 속삭임을 뚫고 그들의 견고한 진인 이층천을 돌파하는 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여러분을 강하게 공격하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해지면 공기 중의 세균처럼 자잘하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 유해균들을 처리하여 무균 상태로 만들기 위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도구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면 무중력 상태의 성춘권에 진입을 하게 되듯이 마귀들이 포진해 있는 영적인 대기권을 돌파하여 영적인 무중력 상태로 진입해서 악한 영의 공격이 잠잠해지면 그때에 가서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더라도 주님과의 친교에 몰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도 전에 조용조용히 또는 묵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대부분을 원수 마귀가 먹어버리게 되고 잡념과 졸음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며 영적 돌파가 방해를 받고 건강의 공격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재정이 축이 나며 그러다 보면 기도의 열정도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를 세게 빠르게 크게 길게 3시간 이상씩 지속함으로써 무거운 현실의 눌림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노동을 매일매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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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3창으로 주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간구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가 다 사라질 때까지 머릿속이 깨끗이 비워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회개기도, 용서기도, 선포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먼저 영적 청소와 영적 돌파를 이룬 후에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층천을 뚫고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순종과 행함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가까운 마음이 이어서 생기기 전에 즉각적으로 물질을 심고 곧바로 전도하며 즉시 봉사하고 속히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며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을 참아내고 즉시 어려운 희생을 감수하며 힘들어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힘에 겨울 정도로 기꺼이 헌금을 하며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투자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현실을 돌파하고 주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계가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목적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숨쉬는 영적 공기층이 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성도는 영적 승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행하며 핑계를 대고 그러한 일을 뒤로 미루는 성도는 5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안 좋은 영육간의 성적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들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단다. 내가 그걸 믿고 따라오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80세, 90세가 되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포기했고 이제는 너무 늦어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어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예언만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만으로 안위받고 위로받고는 안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이루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예언을 받은 사람들 중 대부분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즉시 용서하십시오. 즉시 사랑하십시오. 즉시 감사하십시오. 즉시 희생하십시오. 즉시 전도하십시오.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을 핑계 삼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 마귀의 거짓말을 바로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역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을 시작하면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성도의 영혼육은 한 세트입니다. 영이 기쁘면 혼과 육도 따라서 기뻐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영혼육을 분리시키지 말고 혼과 육이 영을 앞서지 않도록 영을 앞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은 늘 살던 대로, 습관대로 내버려두면 혼과 육이 툭 튀어나가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육을 만족시키며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영이 혼과 육을 이끌고 앞장서는 영의 사람이 되면 혼과 육은 순한 양과 같이 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길들여지게 됩니다. 육은 게으름을 부릴 때 편안합니다. 혼은 높임을 받을 때 만족합니다. 잠언서 20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을 높이고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나를 낮출 때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부와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쓸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율의지를,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율의지를 여러분의 육을 만족시키고 세상 낙을 누리는데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은 그분의 뜻 앞에 여러분의 견해와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여러분의 할 일은 없고 모든 일이 그분의 뜻대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자율의지를 강조하되 그 자율의지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육을 만족시키라고 하며 여러분의 탐심이 끝이 없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되 인간의 행위 무용론을 주장하여 인간을 할 일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듭니다. 빛 되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적같이 탐심이 줄어듭니다. 게으름이 줄어듭니다. 이기심이 줄어듭니다. 미움, 판단, 정죄, 시기, 질투, 교만, 비교의식, 열등의식, 염려, 불안,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회개, 용서, 사랑, 긍휼, 자비, 희락, 축복, 은혜, 충성, 온유, 절제, 감사, 겸손이 증가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게 되면서 변화된 여러분의 영혼육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함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상태에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므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이 귀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이 그들의 가슴으로 전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 자아를 죽여야 한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순과도 같은 이 말씀들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정론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서 성화를 끝까지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혼과 육까지 온전히 다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하는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본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으나 그 할 일이 여러분이 너무 외롭고 심심하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TV를 보는 등의 육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 형제, 부부, 자녀 등의 가족을 위하여 아직 예수 안 믿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순종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할 일을 찾아서 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되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까지 몽땅 하나님께 떠넘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는 절대로 내려놓거나 벗어던지지 마시고 의연히 지고 가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공로는 십자가 뒤로 감추는 겸손한 자세를 항상 지니셔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성도일수록 자존심이 세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성도일수록 겸손해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교만과 열등의식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겸손과 높은 자존감도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외유내강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 상처가 많고 열등의식이 많아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과 변명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언행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배관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고 품어 안아주며 사랑으로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일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여러분의 죄로 여기고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죄의 강한 벽에 금이 가고 허물어지며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죽게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돌이켜 변화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자아가 강하게 태어났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저 사람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라는 역지사지의 이해심을 발휘하셔서 상대방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대단히 착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셔서 빛을 못 보고 있다는 억울한 마음이 드시거나 반대로 나같이 나이도 많고 경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위축감이 생기신다면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0세 때에 가서야 광야에서 부름받은 모세,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 막내로 양을 치던 다윗,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다니엘,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 하셨으나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 등등의 성경 인물들의 삶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기생 라합도 이방인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인물이었던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 전체에 대하여 자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받으실 복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베풀고 나누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지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질 것을 믿고 구하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천국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